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 178쪽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다른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말대로만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오직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막 헌재에서 변론하고 막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증인들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실제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겼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로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걸 보고 저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상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상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뽑았던 대통령이 되고 2년 반 동안의 그 행적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했던 말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말을 스스로 거역하고 번복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2년 만에. 물론 2년도 안 걸렸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속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아예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겉을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얼굴이 이쁘면 저 사람 마음도 이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남자 보면은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바른 생활일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 그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은 얼굴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랑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저희 안에 라고 해서 여기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저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곧 여기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 안에 들어간다는 아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거나 우리가 들어갈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성경 전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는 착각이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착각이 아니라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자기를 평가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충성해요? 자기에게는 충성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인간이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담의 후손.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람의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줄로 알고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한 행동이 아담이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에덴에서 추방시켜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늘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인생 왜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죄인으로.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죄인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막 넘친다면 이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늘 하루하루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예?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셔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아? 옛날에 그런 코미디 대사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각색을 한 거죠.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나를 왜 안 믿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바꾸면 그거예요. 나는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믿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사 나는 하나님이 추방시킨 아담의 후손이고 곧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99%가 착각입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이 임한 사람이 비로소 내가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내가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행동이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왕, 나의 임금님,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예배당에 걸어 나가는 순간,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 죄인인 내 생각. 성경대로 하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로소 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듣기는 기분 나빠요. 듣기는 기분 나쁘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감히 나를 그렇게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끝난다고 평가합니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좋게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만약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 믿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죽어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맨날 들어봐야 1년 365일 중에 52주 주일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요일이 있잖아요. 일요일 날 52주 참석해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니면 365일 새벽기도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좋은 말이네, 좋은 얘기네,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인생의 삶에 도움은 좀 되겠네, 요 정도 교훈집 정도로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나님을 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천국에서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들여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라고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천국은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라,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딴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허용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은 뭘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냐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 양이나 염소, 뭐 순양 이런 거 있잖아요. 흠이 없는 이 비둘기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내 죄를 이게 물려받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게 제사거든요. 구약의 제사. 근데 그 모든 제사를 다 끌어 모아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는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끌어 모아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믿게 하실 때 그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믿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면 천국 가고 그런 천국은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이죠. 그런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가는 천국인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거기에 내 노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아리 눈물만큼도 내 노력은 안 들어가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하늘나라에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막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많이 쌓인 사람은 천국에서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VIP석, A석, B석, C석, D석 이렇게 막 자리가 배치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거기에 내 노력이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건 내 노력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물론 이거는 저기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나온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이거든요. 곧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불쌍히 여길 자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준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으로 승천하셨지만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내게서 의가 나와요? 의로움이? 내게서 선함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거를 알도록, 그거를 세상이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핍박이 뭐예요? 괴롭힘이잖아요. 괴롭힘을 당한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이 내가 막 착한 척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 값어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이게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 요한복음 이런 말씀 있어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가족이 나를 미워하고. 왜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도는 오직 누구만 사랑하냐?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만 사랑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의 고백.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매일 그런 고백이 매 순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쟤는 나오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케 하시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예배를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